17절부터 21절은 새로운 잠언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명목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이제 22장 17절에서는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자들의 말씀은 내용과 형식에서 잠언의 전반부인 1장부터 9장까지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러한 잠언은 24장 23절에서 소위 추가 교훈이라는 것이 주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형식적으로 1장부터 9장까지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훈계였다면 여기서는 지혜자들이 제자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0가지의 잠언이 등장합니다. 17절부터 21절은 서론의 말씀으로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내 지혜를 귀담아 듣고 내가 가르치는 교훈을 마음에 새겨라. 지혜 있는 사람이란 누구인지 불명확한데 아마도 잠언의 말씀들을 모은 학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소위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들었었고 그것을 이제 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여 다시금 자신의 제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7절의 귀는 지혜의 말씀을 듣는 외적인 신체기관이고 마음은 지혜의 말씀을 담아두는 내적인 저장 공간 역할을 합니다. 결국 제자에게 지혜를 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라는 스승의 강한 권면입니다. 18절입니다. 그것을 깊이 간직하며 그것을 모두 너의 입술로 말하면 너에게 즐거움이 된다. 그 내용을 달게 여겨 깊이 간직하면 내 입에서도 그것을 거침없이 말하게 될 것이다. 18절은 17절에 대한 이유입니다. 왜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을 깊이 간직한다는 말은 원래 문자적 의미로는 뱃속에 두다는 말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소화시켜 뱃속에 간직하면 그것이 입으로 나오고 그것이 기쁨을 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19절입니다. 이는 네가 주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특별히 알려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네 기초로 삼게 하고자 바로 여기 그 내용을 펼쳐 보인다. 19절은 스승이 제자에게 지혜를 알려주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제자가 똑똑하고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혜의 궁극적 목적은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 위한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이라는 표현은 과거의 지혜의 말씀을 배웠을지라도 언제든지 또다시 배워서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건전한 충고가 담긴 30가지 교훈을 써주지 않았느냐. 이는 네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너에게 묻는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려 함이다. 내가 검증된 삶의 지침, 훌륭한 원칙 30가지를 알려주겠다. 내 말을 믿어라. 이 유효한 진리들이 너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지혜 스승은 이미 30가지 교훈을 제자에게 전한 바가 있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심지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서 18절에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고 말로 표현할 수 있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더 나아가 그것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준비까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9절은 경제활동과 관련된 5가지 잠언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4가지 부정적인 말씀과 1가지 긍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가난하다고 하여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고생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들의 송사를 맡아주시고 그들을 노력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시기 때문이다. 가난을 이유로 가난한 이들을 짓밟지 말고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억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러 오시리니 네가 빼앗은 목숨을 네게서 빼앗아 그들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첫 번째 잠언으로서 가난한 약자를 대하는 것에 대한 훈계입니다. 가난한 약자가 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다고 해서 그들의 것을 불법으로 탈취하거나 법정에서 권력을 이용해 그들을 억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법정이 주로 성문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힘이 없는 약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약자들을 괴롭히지 말아야 할 이유가 23절에 나옵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왜곡된 판결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하나님이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을 직접 대변해 주시고 심지어 악한 자들의 목숨까지 빼앗을 정도로 직접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아라. 네가 그 행위를 본받아서 그 올무에 걸려들까 염려된다. 화내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성미 급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마라. 고약한 성미는 전염성이 강하니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두 번째 잠언으로서 나쁜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훈계입니다. 여기서는 성급한 사람과 성을 잘 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유형으로서 짧은 판단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친구를 조심히 사귀라는 말입니다. 26, 27절입니다. 이웃의 손을 잡고 서약하거나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아라. 너에게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네가 누운 침대까지도 빼앗기지 않겠느냐. 무지개 끝에서 금단지 찾는 요행수를 바라지 말고 행운을 잡겠다고 집을 담보로 잡히지 마라. 빛을 청산해야 할 때가 오면 몸에 걸친 옷 하나 간신히 건질 것이다. 세 번째 잠언으로서 빚보증 서지 말라는 훈계입니다. 이 훈계는 경제활동을 다루는 잠언에서 자주 등장한 주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론 남에게 너그러워야 하지만 잠언에서 보증이나 서약은 신중하지 못한 자의 미련한 행동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7절에서 침대란 잠이라도 자기 위한 마지막 생계 도구로서 보증의 결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너의 선조들이 세워놓은 그 옛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오래된 선조들이 세워놓은 토지 경계표를 몰래 옮기지 마라. 네 번째 잠언으로서 가난한 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훈계입니다. 경계표란 땅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비석을 의미합니다. 조상이 세워놓은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조상이 물려준 땅을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부자들이 자신의 땅을 늘리기 위해 조금씩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땅은 당시 농경사회에서 기본적인 생계수단이자 조상이 물려준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결국 이 구절은 부자들의 이런 악한 일을 경고하는 훈계입니다. 29절입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네가 보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왕을 섬길 것이요 대수롭지 않은 사람을 섬기지는 않을 것이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아라. 노련한 일꾼들은 찾는 사람이 많고 칭찬을 받는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다. 다섯 번째 잠언으로서 잘 준비된 사람의 중요성을 말하는 훈계입니다.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결국 왕과 같이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부주의하여 게으르지 않도록 하라는 훈계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 빼앗긴 자를 위해 갚아주시고 억울한 자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가난하다고 업신여기면 가난한 자의 편에 계신 주님과 맞서는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모르고 함부로 비난의 말을 보태면 주님이 억울한 일을 바로잡으실 때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삶에 충실하면 나도 유익을 얻고 자기 일에 능숙하면 누구에게나 환영받습니다. 그러나 말이 앞서고 감정만 앞세우는 사람은 제 앞가림도 힘들어 남에게 짐이 됩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사람의 해악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타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훨씬 정의롭고 공평할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